여러분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다 금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쪽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사랑해서 정말 금같이 귀한 내 자녀를 금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려서 또 마음을 다쳐서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돕고자 하는데요. 이 아이와 부모님의 평소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은영 박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지점에서 이 아이가 금쪽이가 되었는가를 발견하고 이 금쪽이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말과 행동을 함께 교정해 나가고 이 부모님도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거기 동참해서 회복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때로는 눈물도 웃음도 울림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금쪽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인 요나서의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미떼 아들 요나는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내가 진리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우리 노아가 방주 생활 끝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날려보냈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번제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비둘기가 긍정적이고 평화의 상징, 그렇게 느껴지지만 요나서에서는 이 비둘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가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일본? 네. 일본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조선을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탈탈 털어갔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자연재해가 났을 때도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무고한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당장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일본을 향한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문화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죠.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가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 같은 존재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짓밟고 또 살아남은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땅입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그러면 아주 신나고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밉고 싫은 땅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폭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깨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신 어디서 온 누구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를 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나를 던져서 바다에다가 빠뜨리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요나를 던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를 돌려서 어떻게든 육지로 가려고 하지만 풍랑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요나를 던지니까 바로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다가 물고기에 삼켜져서 바다의 깊은 곳 스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3일 만에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어딘가 익숙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적인 죽음을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경험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느낌, 영적으로 죽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모두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하나님을 등진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요나는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처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미움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드리며 주께 제사드리며 내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영적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다시 진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못해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돌아다닐 거리를 하루밖에 안 돌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모든 가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셨다고 요나서가 이제 3장 1절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4장이 또 있습니다. 4장은 시작부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찬양의 가사 같은 이 고백이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건져주시고 저 니느웨도 건져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못 보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걸 살려줬더니 요나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신에서 빠져나와서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치고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것처럼 이러고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보고 있을까요?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니느웨는 망할 거야. 언제 망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이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요나에서 본 모습 중에, 요나의 모습 중에 제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틀 무렵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시들게 하십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요나가 또 화가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말대답을 해요. 네, 하나님, 내가 진짜 화가 나 죽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참으실 수 있겠어요? 인내심에 한계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 떼쓰는 모습이 정말 금쪽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금쪽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내게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니느웨와 같은 상황들을 향해서 뿌리 깊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내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뜻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시키세요? 화내고 힘들다고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 박넝쿨처럼 하룻밤 만에 시들어 없어질 만한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하나님의 금쪽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셔서 그렇지 사실 우리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모두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닙니다. 요나의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이 미워하는 니느웨를 향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자기 삶마저 심판받을 니느웨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손가락을 잡아서 요나에게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 니느웨 가라 하면 네 하나님하고 바로 순종하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화내고 연약해 보이는 요나를 선지자로 택해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요나. 니느웨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탓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 앞서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미움을 버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검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요나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니느웨를 탓하고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니느웨를 용서해야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11절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기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사랑을 이루고 성공하고 복수에 성공하고 이제 시원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했더니 삐삐삐삐 아 꿈이었네? 이런 결말이 있다면 시청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욕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런 열린 결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우리의 상상에 맡겨서 여기에서 요나서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의 대답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요. 내가 써야 합니다. 우리 주보 편집 과정에서 요나의 대답이라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오타 났다고 하셨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 잠깐 자랐다가 시든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저 많은 니느웨의 생명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듯이 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할래?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절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실 수 있잖아요. 저 죽음의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오늘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내가 아낀다. 너는 어떡할래? 예수님도 주어진 사명을 피해서 요나처럼 도망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듯이, 내가 내 아들을 아끼듯이 저 사람들도 내가 아끼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망치고 나를 갉아먹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내가 원망했던, 내가 손가락질했던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이 손가락을 거두어서 나에게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나입니다. 니느웨로 인해서 무너진 나, 상처받은 나, 화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니느웨를 용서하고 니느웨를 미워하느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오늘 4장 11절에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써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나만의 요나서 5장을 써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의 니느웨를 용서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삶으로 응답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곰곰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과 마음이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